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합니다. 바울의 여행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에게 붙잡힌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끌려가기 직전에 잠깐 발언권을 얻어요.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한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이방인을 위해 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회중들은, 그 군중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군중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해지니까 천부장은 영내로 데려가서 정식으로 신문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피고인석에 죄인 앉혀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죄인이라고 불려오면 묶어요. 꽁꽁 묶어놓고 채찍질부터 하는 게 신문입니다. 일단 실컷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으면 알아서 다 실토하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즉 바울을 묶어서 신문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원래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국가 유공자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돈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부모로부터 세습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세습되는 경우는 부모가 돈으로 샀든지 혹은 부모가 국가 유공자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천부장은 돈으로 산 경우였고 바울은 날 때부터라고 하니까 부모로부터 세습을 받은 경우입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얻게 된 것은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일단 투표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투옥이 될 수 없었고 당연히 죄수에게 고백을 강요하는 채찍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시민권자가 지방 통치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시민권자가 되었든지 간에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 천부장이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채찍질을 포기하고 유대인의 의회,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합니다. 일단 정식으로 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헤드린 의회를 통해서 바울을 정말 이 문제를 정식으로 기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긴급하게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받게 된 바울이 그 의회의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산헤드린 의회의 위원들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잘못했다고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하나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발끈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저놈의 입을 당장 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재판도 없이 사람을 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오히려 대제사장을 욕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대놓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 옆에 있던 측근들이 아니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죠. 근데 바울도 한마디도 안 집니다. 바울이 한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래요. 나 그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나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도 그랬겠습니까 하고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쩌면 정말로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이 자주 바뀌고 뭐 당시에 얼굴을 이렇게 다 공개해도 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TV 같은 게 없으니까. 어쨌든 시작부터 아주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한 이 산헤드린 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산헤드린 의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여당 야당처럼 서로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공격하고 이 관계가 아주 험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사두개인은 당시에 귀족들이었고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는 민족의 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현명한 것인가? 대세는 로마인데 그러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사두개인의 입장이었어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죠. 어쨌든 지금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든지 동족에게 욕을 먹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을 뒤에서 욕했지만 워낙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면전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나라의 형편,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율법을 지키기를 집착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재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 두 집단이 한 의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불쏘시개를 하나 집어 던져요. 부활 문제를 던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 출신인데 바리새인 출신이라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순식간에 이 바울의 재판의 논점이 흐려졌어요. 바울 문제가 아니라 부활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요란스러웠던지 이런 소동 속에서 혹시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죽지는 않을까, 찢겨 죽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천부장이 다시 군대를 개입해서 바울을 산헤드린으로부터 빼앗아요. 그리고 군대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실 바울은
그동안 늘 로마에 가고 싶었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적어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고난이나 위험도 바울을 해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너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까지 지켜줄 거야.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여정들은 험난하기만 할 겁니다. 자,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야겠다고 하는 결사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각오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이 결사대가 40명이나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제 산헤드린 의회에서 제대로 묻지 못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척 하면서 군대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바울이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기로 이제 작당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획을 세우는 그 현장에, 결사의 현장에 바울의 생질, 조카가 마침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하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로마 시민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방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송대를 꾸립니다. 일단 천부장이 이 사건을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어떻게든 보호하자.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본부가 있던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시키기로 합니다. 자,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9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거리를 밤에 출발했어요. 성경에 보면 밤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은 해가 지고 나서 해 뜰 때까지를 12시간으로 잡았고요. 또 해 뜨고 나서 또 다시 해 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해 지고 나서 3시가 된 거예요. 밤 한 9시쯤 되는 깊고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수송부대 구성이 제법 튼튼해요. 기병 70명, 창병 200명으로 이루어진 이 수송부대를 꾸려서 바울을 호위한 다음에 바울을 말이나 혹은 노새 같은 짐승에 태워서 아주 재빠르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때 편지 하나를 써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사건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보니까 율법에 대한 것뿐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는 딱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보내는데 이 편지의 뒤에 있는 의미는 사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습니다. 자기 생색을 잔뜩 부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쨌든 천부장은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벨릭스 총독에게 넘긴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재판의 현장에서 다른 것보다 재판 현장의 분위기,
특히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로마인이에요. 하지만 바울을 정죄하고 정말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또 그들이 자기 입술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바울의 변명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람을 죽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저 사람 입을 당장 치라고 명령합니다.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적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사대들이죠.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결사대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은 재판의 절차를 따지고 원칙을 따지려고 하는데,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감정을 앞세우고 원칙을 무시하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우면 저럴 수 있을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화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요,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미워하는 데에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모든 미움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일단 바리새인들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이 얽히고 설켜서 마침내 바울에 대한 미움으로 폭발합니다. 저놈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울이구나. 바울을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방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삶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날로 커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방인에 대한 미움 자체가 애국심이라고 통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의 척도였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이방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요. 우리들만의 복음을, 우리들만의 하나님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왜 이방인에게 같이 믿자고 할까?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일까? 이방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그 꼴을 못 봐주겠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미움에는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미워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점점 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미움만 남게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미워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그 인간 자체가 미워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소름이 끼치고 그냥 얼굴만 봐도 얼굴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자꾸 키워내다 보니까 그 미움이 마치 하나의 괴물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냥 보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미움의 감정을 우리는 혐오라고 말합니다. 혐오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의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움에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만 혐오의 이유는 미움이에요. 미움과 불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노이죠. 이 혐오라고 하는 마음은 원래 배설물 같은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혐오 대상들, 그 배설물 같이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기 위한 자기보호 본능에서 나온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이 어떤 물질이나 정말 위험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게를 향하면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혐오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제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혐오의 뿌리에는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혐오는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에서 혐오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거든요. 내가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혐오 감정이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럽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하고 폭력적인 생각입니까? 요즘 이 혐오 감정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혐오도 아니고 극혐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극혐. 끔찍하게 혐오스러운 감정이에요. 혐오라는 것 자체도 아주 강한 감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극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극혐하는 거예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울을 밑도 끝도 없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광장에는 온통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서 서로 증오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이방인보다는 거룩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타인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 벌레보다도 못한 이방인, 저 벌레보다도 못한 이방인을 편드는 저 악독한 바울,
그런 교만함이 혐오를 낳고 혐오가 또 다른 미움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미움을 키워나가는 동안 그 미움의 대상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 로마인들 역시 유대인에 대한 미움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점점 혐오와 증오가 점점 커지다가 보니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재판이 끝나고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유대와 로마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들이 다 약탈되고 성벽은 불타고 수십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은 폐지되었고 산헤드린 의회도 해산되었고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완전히 흩어져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흩어져 살게 되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살게 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땅이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혐오와 미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면서 저도 또한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밖을 보세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혐오합니다. 서로 좌익 빨갱이라고 수구 꼴통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다 못해 혐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남혐, 여혐이라는 말로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혐오하고 기업가는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혐오합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혐오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큰 미움을 만들어내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괴물이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저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혐오와 미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회에서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안고 이 세상의 혐오와 미움을 치료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할 교회조차도 혐오와 미움의 편가르기에 동참하고 있고 심지어는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바울은 스스로 죽기 위한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혐오하면서 배설물처럼 더럽게 여기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나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없이는 혐오와 미움의 이 사슬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결단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교만함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미워하거나 당연히 증오해도 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직업이나 성별이나 사상이나 무슨 이유를 들고 와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 덕분에 겨우겨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할 권리가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할 자격이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를 혐오합니까? 우리가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미움은 해도 끝이 없고 혐오도 역시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더욱 깊어져만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해도 사랑은 끝이 없고 오직 사랑만이 이 혐오와 미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으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우리의 이 미움들을 거두어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랑만이 우리를 이 멸망과 파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사랑의 일꾼으로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